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죠? 슬프기를 원치 않고 노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살려면 그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물론 기쁘지도 않은데도 억지로 웃거나 억지로 기뻐하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웃으면 그만큼 행복해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쁨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막 웃고 마음이 기쁘면 기뻐지잖아요. 이 기쁨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어요. 마음이 막 죽고 싶고 낙심되고 실망이 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아주 그 사소한 기쁨, 아주 작은 기쁨이 있으면요 그 큰 낙심되는 일이요 회복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웃음은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웃음으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웃을 때에 엔돌핀이 막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엔케팔린이라는 성분이 막 이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때 분비되는 그 성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NK세포라는 게. 그리고 또 T세포, NK세포. 그 NK세포가 제가 암을 막 잡아먹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NK세포를 생성시켜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NK세포가 많으면 그 NK세포가 막 다니면서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죠. 그럼 몸속에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NK세포나 T세포가 이런 암세포들 잡아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근데 반대로 암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건강에 말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대체로 다 침울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침울하게 사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밝게 이렇게 웃고 사는 게 좋은데 계속 침울하게 살면은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질병과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세포와의 전쟁에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다 접어두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향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랍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이 면역세포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정상인은 면역세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3,000 정도의 암세포를 잡아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계속 이 질병과의 전쟁터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끼지 못하지만요. 특히 암 중에서도요 제일 아픈 암이 있어요. 폐암입니다. 폐암이요 가장 아픕니다. 제가 그 원자력 병원에 그 사역을 할 때도 정말 폐암 환자들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마약 주사를 이렇게 놔줘요. 그 마약 주사가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합니까? 고통을 많이 이렇게 좀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고통이 많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폐암의 경우에 이제 마약 주사를 놓으면은 진통 효과가 있는데 이 진통 효과도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런데 막 기뻐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든지 어쨌든지 막 기뻐하면은 이제 그때 분비되는 게 엔돌핀이나 다이돌핀
또 세로토닌 이런 게 막 분비가 되는데 이게 진통 효과가 있어요. 이게 마약 주사를 놓은 그 상태보다 4,000배나 몇 배요? 4,000배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막 기뻐하면 아프다고도 안 아픈 거죠. 기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 몸이 치유돼야 되죠, 그죠? 근데 몸이 치유되는 것은요, 반쪽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몸만 치유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기쁨도 회복돼야 된대요. 몸이 치유되면서 기쁨도 회복되고 마음도 치유가 돼야 이제 온전한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디가 찢어졌을 때, 그죠? 이게 바늘로 꿰매면 되겠죠. 시간이 되면 낫겠죠. 그런데 이게 찢어졌을 때 마음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또 후회도 되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과 이 육체가요 같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뭐라고요?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기쁨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 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됐어요. 집을 한 채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없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시험에 합격했어요. 성적이 막 올랐어요. 그럼 뭐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막 기쁘겠죠? 그게 세상 사는 즐거움입니다. 그럼 도덕적인 기쁨도 있어요. 도덕적인 기쁨은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막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막 기쁜 거예요. 좋겠죠,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굉장히 좋아해요. 그 기쁨이요, 나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기쁨. 이게 영적인 기쁨입니다. 구원받고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면 막 엄청 마음이 기뻐요. 또 전도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 게 영적인 기쁨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기쁨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요 사실은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쥐 있죠, 쥐, 마우스. 쥐의 이미지가 뭐요? 별로 안 좋죠. 뭘 막 갉아먹는다든지, 그죠? 막 갑자기 나타나면 으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쥐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옛날에 좀 오래됐어요. 이 항공 어떤 개척기에 한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을 해서 비행기가 이제 운항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뭘 갉아먹는 소리가 막 들렸대요. 작은 비행기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가는데 쥐가 뭘 갉아먹더라도 이 조종관을 놓고 쥐를 잡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비행장을 이륙한 지가 한 2시간쯤 됐대요. 그리고 도착하려면 한 2시간 정도 남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조종사 생각에 쥐가 저 케이블이나 이런 거 다 갉아 먹으면은 비행기가 고장 나가 추락할지 모른다,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 어떻게 해요? 쥐의 이미지가 나쁜데 더 나쁘죠.
내 비행기까지 망치려고 하느냐? 막 마음에 막 불안감이 막 온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쥐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땅 속에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 어떤 들은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쥐는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은 살지 못한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비행기를요 막 수직으로 막 상승시키기 시작했대요. 한 2만 피트까지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그 정도 올라가서 한참 날아가는데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안전하게 공항에 이제 착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는요, 이 꼭 쥐 같아요. 이 조종사가 경험한 이 쥐와 같다는 겁니다.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 쥐를 없애야만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요, 사정없이 갉아먹는 거죠. 막 갉아갖고 우리 심신을요,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요? 근심이요.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근심하며 살잖아요. 근심이 뭐요? 염려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막 염려합니다. 저도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괜히 당겨서 염려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사람이니까 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죠? 저는 보통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심이라는 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꼭 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근심을 이겨내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근심을 이겨내면 어떻게 할까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쫙 올라가지고 한 2만 피트 올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요, 뜨겁게 기도하면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 올라가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염려 근심을요, 싹 없애주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그 헬라어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즐거워하다, 매우 기뻐하다, 잘된다, 번성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카이로하라, 하나님께서 카이로하라, 이 뜻이 뭡니까? 잘 될 거라고 믿으라는 거죠. 기뻐하면요, 잘 될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막 즐거움도 임하게 되고 기뻐해진다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되겠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라는 말이죠. 자유, 프리덤. 헬라어로는요, 엘유데로라고 합니다. 자유. 이게 뭐요? 자유롭게 하다. 또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책임에서 해방된다. 사람은요, 뭐 쌀가마니나 이렇게 지고 가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짓눌러요. 여러분도 많은 책임감을 갖고 살죠. 뭐 가장들이나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한 어떤 무거움이잖아요. 그게 뭐요?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길을 한단하다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염려를 이겨야 뭐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는 제가 어릴 때는 돈이라는 게 사실 별 무의미해요. 뭐 제가 돈을 뭐 용돈 같은 건 받지 않았지만 책을 산다든지
아주 작은 돈을 이렇게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별로 굴러가질 않아요. 융통이 잘 안 돼요. 유통이 잘 안 돼요. 그만큼 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살았어요. 지금은요, 그때에 비하면 뭐 경제 규모가 뭐 수백 배, 수천 배 늘었겠죠. 그죠? 물론 돈이 있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이 뭐냐?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내가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돈이 좀 많으면 돈이 적은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자유한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겠지만, 자, 돈이 많으면 뭐요? 갖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어요. 또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을 수 있죠.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유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돈 없어요. 돈 없지만은 다음에 많이 가지면 그때 자유할 것이다.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자유하지 않고 다음에 많이 가져도 자유하지 않는다. 그럼 뭐요? 많든지 적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면 아멘. 나는 왜 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럼 근심이 되겠죠. 돈이 또 너무 많으면 뭐요? 또 도둑놈 훔쳐가면 어떡할까? 또 걱정하죠. 자, 아무튼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지금 현재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내가요,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야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늘 침울하게 산다는 거죠. 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돈 다 어디 갔나? 그 한 번씩 여러분 텔레비전에 왜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만큼씩 이렇게 막 끌고 나오는 거 보이죠? 10,000원짜리, 어떤 때는 50,000원짜리. 야, 저거 한 덩어리만 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솔직히 보세요.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은 사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게 다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돈보다도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유하려면, 기뻐하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요 돈을 1등으로 사랑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요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돈을요 사랑한다는 거죠. 방금 읽은 본문에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괜찮아요. 근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은 지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돈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몬이라는 신이 되는 거죠. 돈이 신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돈은요 참 묘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막 돈을 쫓아가면요 돈을 잡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죠? 물질로 인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거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 들죠?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한 기쁨의 최고봉은 뭐냐? 열심히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쁨이 몰려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수고로 먹을 것이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요 돈도 벌지만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봐봐요. 참 그거 할 짓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으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을 안 하니까 돈도 못 벌지만요 기쁨도 내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요 기쁨도 확 이렇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평안도 오고 기쁨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유해야 한다. 자, 사람은 당연히 자기 영역 안에서 살아요. 그죠? 자기 학력, 혈연, 지연, 뭐 자기 직업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친한 관계,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관계. 그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죠? 친구처럼 좋은 관계도 있겠죠. 또 정말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든지 아니면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도 있을 겁니다. 원수처럼 지내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는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죄송해서 눈물밖에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실 때 내가요 그 문을 이렇게 열어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옛날 성경에는 평화하라. 헬라 의미가 뭐 이렇게 약간 한국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평화하라, 화목하라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첫째는 마음이 안 편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그러졌어요. 그럼 서로 마음이 안 편해요.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일을 내가 막 힘차게 막 박차고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로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요 온전히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일을 한 몇 번 결석했다 합시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럼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내가 예배도 못 나가고 참 마음이 무겁다. 근데 어때요? 다시 그걸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자유가 온 거예요. 그러면요, 기쁨도 같이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찜찜해요. 마음이 찜찜한데 기쁨이 몰려올까요? 절대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안다라는 게 뭡니까?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운다, 이해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부부처럼 안다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부부간에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그죠? 아는 게 많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유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온전히 유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면 어떠냐? 혈액순환이 일단 잘 돼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유쾌해야 될 이유를요. 사람 마음이 불쾌하면 몸속에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피가 탁해진대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피가 이렇게 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벨버 게이츠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토해내는 이 호흡 있죠? 이 호흡이 이 숨으로 이 가라앉는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모으면 이 침전물이 있는데 그 침전물을 이렇게 모아서 색깔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더래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 호흡이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 침전물의 색깔이 다른데, 자, 첫째, 화를 내고 있을 때,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이 호흡이 무슨 색깔이냐? 밤색이라고 합니다. 밤색.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때는 회색으로 침전물이 생긴대요. 밤색, 회색. 밤색이 진하죠? 회색이 좀 옅어졌어요. 그 다음에 막 후회하고 막 괴로워할 때, 이때는요, 분홍색이랍니다. 분홍색. 그리고 막 기뻐할 때는 청색, 블루, 청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츠 박사는 각 침전물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야, 이 결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화가 났을 때 밤색 침전물, 이 침전물에는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밤색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했대요.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쥐가요, 불과 몇 분 만에 죽어버리더래요. 엄청난 독소죠, 그죠? 실제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는 그 독소가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소라고 합니다. 와, 무섭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때 나오는 이 침전물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해야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근데 막 침울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결국은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꼭 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난 자존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자기를 내려놓아야죠.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진정한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요, 온전히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기쁘다고 합니다. 화낼 일이 없어요. 정신 이상자니까. 그죠? 정신이 뺑 돌았어요. 그럼 항상 실실실실 웃고 막 이러는 거죠. 성낼 일이 없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그냥 진짜 뼈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유들유들하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잘 지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